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시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먹는 모든 것들이 다 살로 가지 않고 기적처럼 사라지게 해주세요. 요즘 다이어트가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먹는 것들에 대한 또 열풍도 있습니다. 서로 충돌을 합니다. 많이 먹고 그리고 만난 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살은 찌기 싫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 두 가지 욕심을
두 가지 다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저울에 올라갔더니 살이 또 더 쪄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일이죠, 그죠? 많이 먹었으니 이 살이 빠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먹지만 먹은 것이 이게 살로 가지 않고 그대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나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지언정 네가 먹은 5,000명분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 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음을 받은 자들이 지나친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가운데 그들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욕심을 영원토록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아마 삶의 고단함과 더불어서 이러한 욕심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 사실로 이 말씀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적 후에 남은 조각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풍성한 것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떨 때는 여러분 너무 충만하고 풍성하여서 그것이 남고 넘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볼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가게 되어지면 장인 어른의 어떤 집에서 저희들이 지내게 되어지는데 거의 가게 되어지면 머무는 기간 동안에 물건들을 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거죠. 누군가 새로 입주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한번 좀 낡았던 것들을 한번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경비가 드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필리핀에서 충분히 능히 쓸만한 물건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싣고 오고 싶은데 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보통 가구들이나 아니면 이런 물품들을 내어놓는데 참 아까운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집니다. 풍요롭죠.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그것들이 낭비되어지고 그것들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가 녹이 슬어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정말 필요 없는 남겨진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이 있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어떤 것들이 됩니까? 넘쳐나고 풍성하니 그것 가운데서 버려지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시간이 남아돌아, 아니면 물질이 남아돌아, 받은 은혜가 남아돌아,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 낭비하고 그렇게 우리 하루의 매일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그들이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을 아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의지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지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고픔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혹은 국회의원들을 선거를 통해서 시장들을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뽑습니까? 올바름입니까? 아니면 배부름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올바름보다는 배부름으로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우리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결코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올바름이 아닌 배부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경제의 원리들을 여러분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이런 세계적인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하루하루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지금 모습들을 보게 되시면 정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이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보니까 그린란드가 지도상으로 볼 때 이게 유럽 끝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또 지도상으로 보니까 거기 캐나다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유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포르투갈과 그리고 스페인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끊고 남미 쪽에 그 선을 넘어서는 쪽은 포르투갈이, 그 선을 동쪽은 포르투갈이, 그 땅의 서쪽은 스페인이 서로 통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또 생겨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에 이것은 아시아 쪽의 일이니까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라. 혹은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서 남북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아시아의 문제이니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저 정세를 보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멀리 있고 또한 여러분 중국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과 아군이 예전처럼 이렇게 자유진영과 공산주의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시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절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이 배고픔, 배부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강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많이 그 가운데 여러분 세워져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세계 2위에 오르는 경제 대국
까지 올라갔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는 부채 비율이 어마하게 여러분 많은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쌓아올린 이 모든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탐욕의 부분들 위해서 세워진 모래성이 아닐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한번 드러내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는데 이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때로는 나라의 경영이 시장의 있던 기업체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호성,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떠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가 경제를 여러분 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양 그렇게 여러분 뒷짐지고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으면서도 아닌 척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좋은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우리의 본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이로부터 물질로부터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때로 우리가 잠시 떨어져 나가 이곳에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반영이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죠. 이런 것이 반영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방침 가운데 안식일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일주일의 삶을 하루를 통하여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지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와서 함께 모여서 친목을 나누는 그리고 또 혹은 찬양단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여러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잠시 세상과 떨어져서 이곳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주신 그 원래의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리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또한 본받아 하루의 일상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오늘 이것처럼 말씀 가운데 또 혹은 기도 가운데서 나의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균형 갇힌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고맙게도 달란트 잔치에 쓸 물건 박스 2개가 처음으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늦게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첫 2개의 박스가 우리 김신건 목사님 이번에 그래도 작년에 7월 달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제일 먼저 빠르게 보내주셔서 도착을 했고 아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3번째 박스가 도착을 하고 지금 지금 보내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총 이번에는 15개 혹은 16개의 박스가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보내주신 그 마음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작년처럼 또한 방문하고 또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천국잔치, 이 달란트 잔치가 이 정신이 뭡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이 보내준 것 가운데는 아마 어쩌면 꽤나 유용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를 손을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오병이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에, 오병이의 사건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았습니다.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으로 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셈법은 그 안드레의 생각과 달랐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빌립의 셈법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능히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능력이라도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드려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또한 보내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옷장 가운데 혹은 우리 여러분 창고 가운데서 혹시 이처럼 썩어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우리의 삶들로 한번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는 그것으로 내가 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천 명분의 것을 내가 먹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 살 좀 빼주세요 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능력이라도 5천 명분을 능히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아이들의 기도를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또한 여러분 삶을 바꾸는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제자들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능히 5천 명을 먹이는 주님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4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욕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4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버리는 것들을 다시 모아 세상을 먹이는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꿈꾸기보다 나로 인해 누군가를 배부르게 만드는 5천 명을 능히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이 삶을 통하여 남은 조각의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또한 한 주 가운데 세상의 밥그릇을 두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넉넉한 믿음에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